로마서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그 법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우리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게 아멘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우리가 거기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무엇과 같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는데 임신한 그 엄마가 아이를 놓으려 그래요. 임신한 엄마가 임신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를 그 날을 기다려요. 근데 이 몸으로는 그 임신한 그 엄마는 지금 몸은 이렇게 힘들어요. 몸은 힘든데 그 힘든 몸이지만 엄마는 지금 무엇에 막 이렇게 있냐면 소망 가운데 있어요. 아이에 대한 그 기대. 그래서 엄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 보면 막 답답하죠. 근데 본인은 그 힘들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엄마의 마음 속에 분명한 건 뭐냐면 한 생명이 이 나로 통해서 태어날 그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소망을 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엄마가 임신한 엄마가 만약에 자기 그 아이에 대한 그 소망 그런 게 없다면 엄마가 그걸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아이 낳는 그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시는 안 나고 싶은데 다음에 또 생명을 생각하면 또 놓는단 말이에요. 그 힘든 과정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잖아요. 지금 우리는 천국 바로 안 갔단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잉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의 그 생명으로 막 지금 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에서 보면 것지만 우리 안에 이제 영으로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으로 그 영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 내 안에 이렇게 자정하시고 그 안에서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고대하면서 막 가는 그 지금 18절부터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그 임신한 한 여인이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거 힘들다고 하지 않냐고 그 아이를 막 빨리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몸도 조심하고 뭐 자유롭게 못 하잖아요.
몸이 다 바뀌어지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얼마나 그걸 고대하고 그 기대하고 그 살아간 삶을 봐보세요. 어떤 엄마가 막 그러는데 나 귀찮아 죽겠다고 막 애를 배갖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건 아니죠. 아이의 그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임신한 엄마들이 항상 그 이렇게 아이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18절의 모습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19절에 보세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그 지금 피조물이 21절 봐보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속량의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24절로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 이게 지금 무엇을 이름 봐보세요. 그래서 25절 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열망,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앙인이요, 이 믿음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이요, 그래서 뭘로 가버리냐면 뭐가 되냐 뭐가 안 되냐 이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이러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신앙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신 그분이 앞으로 오실 때에 내가 그분의 그 상속자로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지금 함께 받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종교 형태라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신 그분이 내한테 와서 내 안에 그분이 소망이 되시고 그분이 앞으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보게끔, 그리고 보고 살게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이 그 주님의 그걸 기다린다, 고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그렇게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막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얼마나 많은 그 고통, 고난의 핍박이 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여인이 임신한 그 아이의 생명을 품고 소망 가운데서 그 아이를 뵈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요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신앙이 그냥 희미해져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거든요. 그 분이 내 안에 계시고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오늘 본문
그 앞에 제일 앞에 말하고 있을 때 그 무엇을 말하냐면 2절에 우리가 8장 2절에 보면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은 예수 믿기 전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이제 생명이 들어온 후부터는 어떤 법에 따라요? 성령의 법에 따른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 달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그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를 하면 바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누가 정죄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건 뭐 때문인지 아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짓거든요. 짓는데 여러분 왜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또 다니고 그럽니까? 이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로는 이 죄를 씻을 수 없고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분 안에서 거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완전히 여러분 막 내 자신이 완전히 뭐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대로잖아요. 내가 갑자기 막 뭐 한 10살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뭐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다고요. 근데 뭐만 바뀌어졌냐면 우리 안에 이 법이 이것이 바뀌고요. 우리 안에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그 생명의 그 성령께서 우리의 그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가운데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이 은히 그래요. 믿는 사람 네가 이제 뭔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다른 차이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그분이 이제 내 주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그 법의 그 집에 통솔을 받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여러분 저촉되지 않고 이제 생명과 그 성령의 법에 우리가 저촉돼서 삶을 산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죄를 지면 성령께서 탄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26절부터 나옵니다. 봐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아멘.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가 참고 기다려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신단 말이에요. 도우신다. 이 도우신다는 이 말이 그 원어적인 뭐냐면 이렇게 함께한다, 이렇게 붙잡아준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은하를 붙잡아준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붙잡아 준다는 것은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길러봐서 알잖아요. 아이들을 클 때 걸음마를 할 때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옆에서 붙잡아서 걸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엄마가 그냥 벌떡 세워갖고 그냥 드르륵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넘어지면 또 걸어가게끔 손을 잡고 잘한다 박수치고 또 하고 잘한다 칭찬한다. 붙잡아주는 거예요. 힘을 돋워주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떠면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도움은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뭔 사업을 해요. 그러면 그냥 한 번에 싹 그냥 몇 조 몇십억 딱 해가지고 딱 도와주고 그냥 바바방 회장 딱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지혜로운 부모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가 스스로 그 힘을 길러준단 말이에요. 기반을 튼튼히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데 그것을 보는 그 부모는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절대로 안 도와줘요. 그 지혜로움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예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결혼시켜갖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때까지 다 도와줘요. 그건 아이가 힘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질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준 거 그거의 도움이 진짜지. 다음에 그럼 부모 돌아가시면 어쩔 거예요? 끝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부모인 그 손길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건 도움이 아니에요. 그건 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봐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저도 한때 그렇게 도우려면 확 도와줘 불지. 어떻게 그렇게 돕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자꾸 이렇게 키우더라고. 키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도 붙였다가 저 사람도 붙였다가 그거의 도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도와준다 그러면 그냥 뭘 갖다가 그냥 딱 대줘불고 뭐 다 해줘불고 그러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 근력을 천천히 기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몸이 그냥 약을 먹어갖고 근력을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겪은 그 사람은 도움을 안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에 커서 보면 이것을 이렇게 나를 도와줬구나.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커서 알잖아요. 그때 부모가 나를 그렇게 놔둔 것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또 자식들도 자기 자식들 너무 어때요?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 유대인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보통 아이들이 키울 때 그렇게 많이 키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예 경제도 자유, 그것들 스스로 하게끔, 공부도 모든 것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다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그게 뭐냐면 도움이라니까요. 그게 도움이 아닌 게 아니고 그 도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몰라요. 그걸 잘.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걸 쭉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때 안 되게 했는가? 그때 왜 그렇게 막 힘들게 했는가? 그런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도움심이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하나씩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다음에 봐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그래서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성도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게끔 자꾸 끌어서 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거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성도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도로 세워질 수 없어요. 이제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봐요. 정말로 한 성도가 이렇게 쓰는 과정을 보면 참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왜 안 될까? 빨리 이렇게 타닥타닥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그 과정들이, 이런 과정들을, 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게 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27절 봐보세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뭐예요? 성령이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우리는 우리 뜻을 자꾸 주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신앙으로 성숙되어 갔을 때 모습을 봐보세요. 옛날에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 기도가 바뀌어진 걸 여러분 느끼세요?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 사람은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 자꾸 그게 빠져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름답습니까? 그러죠. 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워져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아기가 생각하는 것하고 계획한 것하고 부모가 계획한 거 다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 계획, 원대한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 계획.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막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막 부지런히 성도들이 달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시간이 거기에서 많이 허비돼요. 이게 자기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으로 막 한대요. 근데 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막 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시간들이 허비되고 있던 것들을 보는데 최종적인 목적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어디로 가게 하냐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구하. 그래서 28절에 봐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곧 그랬어요. 곧. 이꼬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꼬르 곧 그의 뭐예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래서 순종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로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근데 다음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는 계획대로는 가지 않고 좀 빈도가 이렇게 어긋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그 하나님은 그걸 주면 미래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줬어요. 이게 삐져갖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 게 많거든요. 분명히. 왜냐면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러고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안 줬어요. 그러면 여기 딱 삐지는 거예요. 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이걸 구해야 되죠. 그리고 어쩔 때는 그것이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복이에요. 저주는 뭘까요? 저주. 하나님이 저주하면 어떻게? 저주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주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가 아픈 거 저주예요? 아니요, 진짜로요?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저질 수 있죠.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가 그 앞에 그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의 저주는 뭐냐면 한번 볼까요? 1장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봤음에도 또 잊어버려 자꾸 이걸 또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 여러분 그 저주인 거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24절 봐보세요.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뭐예요? 내버려 두심이에요. 무엇대로 내버려 둔다고요?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 그 다음 또 봐보세요. 26절 26절 봐보세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씁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게 뭐예요? 지금 뭐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 저주예요. 정욕대로요. 하나님이요 절대로 사람을 한 번에 심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요. 어떤 나라든지 수십 번을 마음에 주고 또 타일르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간음하고 한 번 했다고 그냥 팍 하나님이 저주하고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몇 번을 사인을 줘요. 몇 번을 줘요. 그런데도 계속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내버려둬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자기만대로 좋대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욕대로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둬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자기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하나님 이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봐보세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 동성애예요. 이런 성적 문란을 갚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뭐냐? 이렇게 가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그래서 갔는데 이걸 막으려고 하나님이 자동차가 빵꾸 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가다가.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때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끄러움을 이제 끊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 가게 만들려고. 그게 어쩔 때는 다친 것이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아프고 힘든 게 다 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저주는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도 말 안 들으면 내 알아서 해라. 네 맘대로 해버려. 그때는 끝난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그 저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한테 이렇게 간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 뜻대로가 아니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작거든요. 우리는 생각이 짧아요. 절대 여러분 내일 일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한치 앞을 모른다고 우리가. 그거 다 인정하죠. 그러면서도 막 잘났다고 막 대단히 몰라요. 이런 코로나가 올 줄을 누가 알았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언제나 갈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이 똑똑하고 과학이 발달했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이게 우리가 뭐를 안다고 그러지 말고 내 계획이 똑똑하고 내가 잘났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이게 우리가 죄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의 그 1절에서 계속 1장에서 얘기하지만 그 죄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뭐 추악, 시기, 질투 이게 아니고 근본의 문제는 뭐냐? 근본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거 창세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첫 번째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요구하는 그 주관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런 거예요. 네가 주인이다. 그 현대사회 봐보세요. 뭘 주장하세요? 내가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뭐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동성애 같은 거 일어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니까 막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주인. 천만의 말씀이요. 내 주인은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 그분이 나의 주인이지. 내가 어찌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그분의 주인 되심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딱 믿을 때 이제 이 주권이 완전히 바뀌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주권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걸 봐보세요. 전부 다 구별이에요. 여러분 11조요? 철저하게 여러분 하십니까? 이게 왜 하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뭐 돈이 없어서 돈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으로 산다 그러면 이게 딱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딱 중심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 중심이 딱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헌금할 때도 정확하게 구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딱 정확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지. 이건 신앙이거든요. 신앙. 이렇게 산 사람들 보면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요. 그렇게 살아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내가 뭐 벌었으니까 내가 어쨌으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 주권이 안 바뀌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경외하면 진짜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버리면, 예를 들어 내가 그 전에 항상 돈을 몇 배를 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돈에 움직여가지고 그게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중심된 사람은요, 수경을 줘도요 안 움직여요. 거기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간에 다 내라면 내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확실하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 물질을 줬을 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뭐냐면 주인이에요. 주인. 내가 주인 아니고 내 주인이 누구예요? 그래,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일 그런 거예요. 그분이라니까요. 주님. 매일 불러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중심이 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요, 내가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안 돼요. 진짜 이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로 가져야 돼요. 한번 우리가, 내가 신앙사 이제 시간이 자꾸 가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 야, 이 믿음을 언제 좀 빨리 가져야 되잖아요. 되도록이면 젊었을 때. 근데 우리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물질 같은 거에서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주권을 인정하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언제나 그 유혹의 대상이 되고 거기에 빠져가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고, 누구도 사람을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주인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이 삶은 그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가장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이제 8장에 봐보세요.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부르심을. 그래서 28절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누구 뜻이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서 이 선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대로 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라고요.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일생이요, 이 주님의 뜻대로 가면요, 우리가 잘 안 풀리고 막 이렇게 헤맨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봐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걸 이끌어가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이 뜻대로 갔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면 스데반이라든가 또 그 바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그 고난, 핍박,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아니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순교를 하고 그렇게 가냐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봐보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그 교회를 봐보세요. 바울이요, 그 생명을 바쳐서 이루어놓은 이 교회를 봐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이걸 바울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지라고 누가 알았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 인구가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70명. 근데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가게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인구가 얼마예요? 이게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이 되는지 300만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대군을 이루어요. 그냥 가나안 땅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가게 했을까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고,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그런 그 야곱이 살고 있을 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이제 봐야 돼요. 그때 족속들이 가나안 5족속인데 그때의 그 족속들이요 얼마나 음란하고 강한 족속들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족속들의 밑에서 그 살았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생존이 안 돼요.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려요. 70명인데 그 5부족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 살아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민족을 키워가지고 다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봐보세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40년이라는 그 미디안 광야를 가서 살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다 뭘 이룬 줄 아세요? 아름다움에 그것을 이루어 나간 거예요. 개인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들여다봐 보세요. 정말로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손양호 목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요 얼마나 아름다움으로 이루어가는가 봐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고 믿음의 그 아름다움의 유산들을 남기게 만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세워가는 거죠. 이런 게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도 그렇고 사사기를 봐도 그렇고 다 들여다봐서 성경 전체가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가서 이루어 놓은 것은 뭐냐면 아름다움을 이루어 놨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 그 계획, 그 어마어마한 이게 우리는 앞도 한치 앞부터 못 본데 하나님은 그 천년의 앞을 보단 말이야. 그런데 아직도 내가 옳다고 내 뜻대로 가겠어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셔서 그 선함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포기해야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그래 똑똑하다면 해서요. 그렇게 사시고 난 안 돼. 그런 거 알았으면 이제 철이들만 알아요. 그거. 철없는 아이들은 누가 네 할 수 있어 한다고 말하지만 아니 철 있는 사람들은요. 철이 들면 나는 못한다. 그거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못한 걸 알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랬잖아요. 내가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로봇도 막 그럴 때는 내가 뭘 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할 줄 알았거든. 안 그래요. 철이 들면 그 영하고 만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곧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선함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